오늘 우리가 누린 메시지는 52장 천사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들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사들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죠. 그들 스스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로서 이들의 본성은 영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천사들의 명칭들에 관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 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신성한 회의를 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만군. 시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의 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이 천천히요 만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봤더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천천이면 100만이거든요. 만만이면 1억이에요. 그럼 천천과 만만이 있으면 1억에 100만 배잖아요. 무려 100조나 되는 겁니다. 100조. 가늠이나 되시나요, 이게? 100조가?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이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죠? 80억 정도 되니까 1250배? 1250배 맞나요? 12500배 정도 돼요. 12500배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의 12500배나 된다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됩니다. 사실 너무 많으면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나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사들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그다음 위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천사들의 위치는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높아요. 근데 하지만 그분의 생명의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의 위치가 천사들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좀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천사들을 생각할 때 사실 저는 기독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천사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히 이 천사들은 신성한 존재고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으로 본 거죠, 천사들을. 물론 사람보다 천사들이 뛰어나죠. 근데 하지만 천사들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이런 구원의 방면에서 보면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천사들의 명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천사들을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뒤에 또 보면 우리 각자 이 경호원과 같은 개인 경호원이라고 했거든요. 천사들을 보면서 너무나 좋지 않아요? 우리가 한 명씩 한 명일지 두 명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인 경호원들을 우리가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천사들의 본성이 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제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말 많은 본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의 뒷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천사들을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 과정을 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 되어서 그분의 주신 권위를 행사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자격 있는 자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취하고 그분을 얻고 맛보고 또 누리고 이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능력은 이 메시지에서도 나와 있지만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사들 이렇게 천사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힘 있는 천사가, 힘센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힘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천사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겠죠. 주 예수님,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가 또 천천이고 만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숫자만 보면 이 성남의 인구가 한 9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91만 명 정도 되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성남 땅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천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군대로서 또 우리 모두를 지키는 그런 천사들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말 그분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본이 세워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목양하는 우리의 목양 대상자들, 또 우리가 봉사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들에게 정말 합당한 본이 세워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어제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회사 일이 너무 이제 바빴어요. 어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좀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이 늦은 밤에 누굴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일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이런 각각에 놓여진 개인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수많은 환경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생명을 여전히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신실하신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씩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놀라운 본으로서 이 교회 생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천사의 수만 들어도 상당히 우리가 뭔가 압도되고 좀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 많은 천사들이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걸 볼 때 이것은 또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높은 위치에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기 때문에
이 천사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분명한 조망을 가지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요점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아멘.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지 않음. 아멘. 이 천사들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심지어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요한은 굉장히 성숙한 믿는 이지 않습니까? 사도이고 그리고 나이가 90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진리적으로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도 실제로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무의식적으로 경배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러한 그 천사 숭배에 대한 뭔가 높은 존재, 능력이 있는, 천사는 능력 있잖아요. 뭔가 영광스러울 수 있고, 언약계 위에 두 그룹, 천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잖아요. 뭔가 외적으로 뭔가 광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다 뭔가 숭배하고, 존경하고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요한조차도 이렇게 경배하려고 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멘. 특별히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천사 숭배의 사상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2장 18절 보면은 겸허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겸허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이 말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냐. 우리처럼 죄악된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직접 만날 수 없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중간에 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종교 안에 있는 그런 아주 지배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상은 우리의 유일한 상이신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되는 그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 결과 19절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에는 중간에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신격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직접적인 머리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갈망은 천사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 맺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그 히브리서의 경고의 말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바울 형제임은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의 주된 요인 중에 또 천사들이 있거든요. 이 천사들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멘. 2장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아멘. 그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아들로서도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서 뭐죠? 아멘. 2장 7절에 보면은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며 이것은 그분의 육체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을 때 그리스도는 잠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인성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시고 시간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시고 공간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시고 이러한 면에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사람으로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우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취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분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러한 위치에 도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 안에 있고 결국에는 그분과 동일한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찬송가에 되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 절이 있는데요. 47장의 찬송가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고 작은 이 사람을 보물처럼 보시고 하나님과 화목토록 다시 찾아주셨네. 천사들은 타락해도 다시 찾지 않지만 사람만은 되찾으사 사함받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 천사의 3분의 1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정말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이 심판을 집행할 이제 집행자들인 저희들만 나타나면 우주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다시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은 정말 사람만은 정말 되찾기 위하여서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정말 우리를 다시 되찾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주의 VIP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우주의 VIP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아주 작은 지체일지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정말 이러한 천사들까지도 보내셔서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이렇게 귀하게 보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 정말 이러한 천사들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이렇게 정말 수많은 천사들 이러한 천사들이 정말 사람을 위해 있고 또 이 천사들이 정말 종교적인 관념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조금도 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사들을 다루는 것은 아마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 주연과 조연이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주연입니다. 천사들은 조연입니다. 조연은 주연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천사들은 그래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우리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연이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연을 숭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힘과 능력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천사들이. 그러나 위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들은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섬기는 사람은 바보죠. 그죠?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아들과 동반자인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몰라요. 이것은 그냥 감춰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들과 신원자들을 통해서 만세부터 오던 그 감췄던 비밀,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천사들은 하나님 옆에서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들은 항상 일을 하러 다니긴 하는데 이 일을 왜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약하게 생긴 이 존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된다.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보고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천사들도 굽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보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 가운데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천사들도 모르는 일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구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천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은 일단 그 천사라는 이 영어로서의 그 말의 뜻은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전달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그 생각,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전달하러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러 많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누가 하나님, 이제 구약에서는 별이라고 이렇게 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7별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7별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7별이 누굽니까? 7교회의 전달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은 친히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뭐가 냐면 말을 잘 알아듣는 전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천사인 전달자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인 전달자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알려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지만 천사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어, 얼굴을 땅에 묻어, 쓰러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두려운 존재로서 천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천사의 전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많은 전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7교회 7 전달자들이 있고 우리도 다 전달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은 뭐를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출하는데 이 천사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타락한 그 세상으로 나가던 그 롯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출을 하십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게 했습니다. 그 여기 이제 그 말씀도 나오잖아요. 여호와 92쪽입니다. 2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렇게 구출하는 것이 천사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아들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아까 이제 이명재님 교통했지만, 천사들은요,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다 그 능력과 힘이 또 나타난 외모가 너무나 이렇게 빛나고 또 강하고 뭐 이러니까 능력이 있고 하니까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그 심지어 요한까지도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경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을 너무 갈망하지 말아야 돼요. 천사들을 보기를 갈망하지 말고 주님을 직접 뵙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겸허한 척하면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이렇게 미약한 존재들, 죄가 많은 존재들, 육체에 속한 이런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있느냐. 그래서 중간에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닿으면요, 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죠. 심지어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초빙해서 왔을 때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또 어디죠? 사도행전 14장인가요?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안지배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 왔다고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거냐면요, 머리에서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확실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경배받을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가, 이 우주 가운데 경배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아무도 경배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의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전해주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하냐면 경배하고자 하는 존경이 넘어가지고 경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머리에서 떨어지게 할 뿐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이제 아직 그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시면은,
겸허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겸허하다, 겸손하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너무 많다, 사랑이 많다, 이런 것들을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해서 딴 길로 가게 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빗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그분 한 분만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머리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원합니다. 아멘. 847장 847장. 좀 일어나서 한번 물어보실까요? 네. 847장.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는 것. 누구 우린 이미 아담 떠났네. 영광의 목적 위에 누구인가 우리 사들 완전한 구원 얻은 우리 또한 이기는 자 되어서 주와 왕권 누리리. 누구인가 우리 일만 하는 종이 아니네. 함께 기름 부음 누리며 모든 풍성 누리네. 누구인가 우린 주의 석가들. 이 기업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네. 그의 영광 생산해. 누구인가 우린 주님의 형제들. 그리스도의 생명 얻어 거룩한 형제들 되었네. 영광스러운 형제들. 누구인가 우린 주님의 등대들. 죄악과 어둠의 세상에 빛을 나타내. 빛 중에 빛 나타내. 앉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천사에 관해서 추구하는 거는 정말 처음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천사들은 믿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알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막 깊이 파고들면 이렇게 좀 여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일본에 보면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로서, 천사들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닌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뭔가를 막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됩니다. 천사들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육감으로도 천사들을 인지할 수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천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말씀으로 잡아야 합니다. 천사들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그 이상한 느낌을, 이상한 걸 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우리는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천사들을 창조하신, 훨씬 뛰어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인생을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사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믿는 이들 속에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한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누려야 합니다. 갈수록 이분을 더 깊이 알고 이분의 음성을 더 분별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방불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안에 제한받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난 천사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은 못 느꼈어요. 천사에 관련된 책도 한 권을 본 적이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들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열어주실 때 저는 어렸지만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의 섬기는 영으로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여기 1장 14절 여기 91쪽에 있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것이 아닙니까? 천사는 능력이나 이러한 어떤 그 힘으로 말한다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죠.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처리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과 본성에서, 표현에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상속자들이 될 우리를 섬기도록 존재하는 것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가 한문에 한자의 영향이 있지만 이 천사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천사. 그죠? 참, 저희가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예? 이 번역을 참, 이 천이라는 말은 물론 하늘도 가리키지만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 사자는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보내어진 심부름꾼, 대사, 특사, 예? 그 사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근거하여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 장차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정말 우리의 몸이 변형됐을 때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거든요. 하나님을 배역한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게 아들의 형상을 이루고 그분이 부탁하신 그분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한 노예들에게는, 그분이 어떤 노예들에게는 10골, 다시 말하면 10 cities, 그러니까 12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요. 한 도시도 다스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이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어마어마한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그분의 속성을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미덕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할 때 특별한 이상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미혹된 적이 없고 미혹된 사람들을 만난 적은 있어요. 결국은 미혹될 때,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갈 때 결국은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명과 생활과 중심과 내용과 전체로 삼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한 몇 분이 남았는데, 제가 오늘 가진 부담은 형제님들이 다루지 않은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어서 여러분은 우리가 99쪽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제가 이제 이 집회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추워서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쓰고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원래 교회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행정을 대표하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울 형제님이 고린도전서에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한번 추구했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머리 되심, 행정의 이 주권을 반역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이제 우리가 내년에 살펴보겠지만 마귀의 많은 일들이 이 땅에 팽배한 거예요. 그 행정의 질서를 어긴 한 천사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요, 새 사람으로서 무엇을 대표해야 합니까? 온 우주 가운데 여기에 한 무리가 있는데, 이 한 무리는 나의 우주적인 행정을 존중하는 한 무리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이 자매들에게, 여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여자들은 천사들을 인하여 그 머리에 표를 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에 가면은 다 하얀 면사포를 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의 명맥입니다. 거기는 일색으로 다 그냥 하얀 면사포를 다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면사포 쓰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여기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천사도 있고 우리를 따르는 선한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때 이 악한 천사들은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말을 해도 여기 머리에 표시를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부족한 것입니다. 몇몇 지체들이라도 집회 올 때 자매님들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매들을 대표해서 몇몇 지체들은 마땅히 그 머리에 천사들을 인하여, 특별히 악한 배악한 천사들을 인하여 머리에 표를 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진 부담이 이겁니다. 다음부터 집회 오실 때 그냥 뭐 집회 간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쭤보세요.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그 영의 인도를 쫓아 마땅히 적은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도 우리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돼요. 성경에 침례가 옳다면 세례받은 사람은 침례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양평에서 그 추운 날 침례가 맞다. 침례받았어요. 성경에서 분방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 한마디 말씀을 지켜야 해요.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말씀을 다 무시하고, 요즘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미장원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은 한 말씀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들 앞에서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적셔지는 물이라는 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천사들은 성경 안에 있는 항목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믿는 이들과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이고 그 본성에 있어서 영들입니다. 천사들의 신분은 거듭난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분과는 다른데 이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 안에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 천사들의 주된 일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구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러한 마음이 만져졌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천사들조차도 정말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천사들을 통해 섬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아멘. 주 예수님 15-1 속으로 김상숙 자매입니다. 주 예수님, 제가 누린 부분은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자신에게 이상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기를 원했지만 그 천사는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그대와 동일한 노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주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는 천사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들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고 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비록 하늘에 있는 영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있는 이들이지만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여전히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창조물인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다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치를 강탈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천사들을 경배한다면 사람들을 하나님을 목독하는 것이며 진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은 교묘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의 말로 인하여 그들을 따라서 천사들을 숭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얻은 보상 곧 신격의 모든 충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 예수님, 오늘날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받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리스도 하나인 우리보다 더 낮은 이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천사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신 섬기는 영들일 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 머리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의 주님이신 분과 하나인 우리는 이러한 섬기는 영들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분 안에 있는 신격의 모든 충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러한 실행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하고 처음으로 이 천사에 대한 교통을 하고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붙잡은 것이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천사들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의 순서에 있어서는 천사들은 사람보다 더 높고 사람들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도 육체 되심으로 그분의 인성의 면에서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반면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보다 큰 것입니다. 천사들의 위치는 이러한 위치인데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라고 오늘의 형제님들이 주어진 말씀을 되짚어 볼 때 우리의 위치는 영광스러운 위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되시고 인간 생활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 주는 영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상속자들이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위치에까지 있는가라고 반문해 보면 아직은 좀 부정합니다. 우리가 그 영을 더 많이 마시고 그 영을 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맺으며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날의 그런 위치까지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 안에 하나님의 믿는 이들한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섬기는 자로 오셨구나. 너무너무 든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두 가지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줬을 때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지 않을 땐 타락한 천사에게 우리가 조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천사에 대한 어떠한 사실들을 분명히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대단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을 권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실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천사들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천사들 때문에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천사들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머릿수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아멘.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일 라떼 하는 사람으로서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한테 또 천사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많았는지 오늘 그 천사에 대해서 낱낱이 알게 되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 저희 사촌 언니가 와 있는데
사촌 언니가 워낙 그 성품이 착하고 온유하고 해서 저희가 별명이 엔젤 이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그것이 얼마나 언니의 위치를 낮추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이후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천사는 정말 능력이 있고 또 영광과 거룩을 표현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면이 있지만 또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런 훌륭한 미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이러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천사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존재를 우리가 추구할 때 굉장히 흥미롭고 신비로운데 오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과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생을 사는 이 과정을 주님도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인생의 과정을 가졌듯이 천사에게는 이 과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유산을 그 모든 상속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 사람으로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때 가서 우리는 그 자격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영적 존재인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회복안에 온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늘 신원하실 때 우리는 복순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정말 제가 회복안에 오지 않았다면 이 천사가 우리 사람보다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경배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회복안에 있다 보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저 안에 별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안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이 말씀이 저의 것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기 위하여 이러한 추구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천사들을 알고 천사들 앞에 경배하지 않는 우리 지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창조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분의 마음의 갈망은 온통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고 우리 교회 안,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자녀로 삼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 유업이시여 우리에게 분기십니다. 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네, 우리도 다만 그것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머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